오늘 강의 제목은요, 솔로몬의 쾌락 탐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21세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후대 사람들이 정의할까요? 20세기 말 21세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정의할 수 있냐라면 이제 쾌락의 시대다 라고 정의를 아마 후대 사람들은 내릴 거예요. 오늘 강의는 신자 여러분을 보라고 만든 강의는 일단 아니에요. 신자 여러분들 당연히 보면은 어떤 이제 영적인 깨달음은 있겠지만서도 오늘 강의는 이제 불신자 여러분들, 불신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과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날것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바로 쾌락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다 보면요, 뭐가 세상을 지배하냐? 쾌락이 세상을 지배해요. 미국 대통령도 보면은 무슨 스캔들이 일어나죠? 그 성인 여배우를 산다. 그죠? 또 우리나라도 맨날 무슨 뭐 납치 살인 뭐 이런 거 일어나는데 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는 쾌락, 성적 쾌락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막 남자친구가 막 난폭하게 돌변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헤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완전 쾌락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짜릿해하고 가장 떨어지기 힘든 쾌락이 뭐가 있을까요? 절대 안 떨어지는 쾌락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왜 저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을 하기가 편해졌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왜 사이비 교주 짓을 하냐? 그러면은 첫 번째,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적 쾌락이 얼마나 짜릿한지 이거는 개신교, 천주교를 비롯해서 심지어 성직자군도 피해가기 힘든 쾌락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일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나 짜릿하면 죽을 때까지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적 쾌락이 주는 그 만족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 보러, 야, 니네들은 몰라서 그런다.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뭐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남자들? 걔네들 좀만 만져주면 다 그냥 그런 애들이야. 뭐 다 남자 다 짐승이고 똑같아. 아마 여자들도 아마 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남자분들도 야, 세상은 다 그렇게 그런 짓 하려고 사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입 밖으로 꺼내기 그래도 이건 뭐 현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양땡땡 씨 무슨 디스크 회장이 이제 갔다 그러는데 그 불법 음란물, 그러면 불법 음란물을 왜 웹하드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냐? 뭐 다른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뭐 저작권 침해하는 이런 영상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 다운로드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운로드 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취급을 안 하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웹하드 업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현실은 토렌트도 그렇고, 또 그 지금 뭐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들 그런 데를 가는지 당연히 음지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혀서 그런데, 무슨 현대에 보면 막 얼마나 변태적인, 그리고 또 왜곡된 그 뭐 예를 들어 뭐 키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있잖아요, 뭐 청량리 같은데 그런 데까지 정말 별별이 중간에 모든 게 다 있죠. 키스방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 OP 뭐 해가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룸사롱부터 돈 있으면 이런 데 가는 거고, 돈 없으면 이런 데 가는 거고, 심지어 고시를 한 5수 10수 준비한 애들조차도 돈을 어떻게든 뭐 세뱃돈 무슨 돈 해가지고 돈이 모여서 18만 원이 딱 됐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책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길 가. 이 정도로 지금 모든 그냥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데 다들 정신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은, 제일 큰 기업을 일군 회장도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죠? 대통령도, 세계에서 제일 힘을 많이 가진 대통령도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바로 성적 쾌락.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바로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무슨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감옥을 가든 뭐 처벌을 받든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가지고 뭐 사기를 치든 아니면 뭐 허세를 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 투자를 해서 자신은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개미들 돈은 다 날리게 만들고 또 돈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 내가 뭐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네들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막 무슨 짓이나 할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이 신을 안 믿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신의 사자는 될 수 있어요. 신은 안 믿어도 돈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 돈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 감옥 내가 간다 할지라도 기업들을 상대로 비자금 몇천억이라도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고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든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 아닌가. 사람도 죽이죠. 돈 벌기 위해서라면. 돈 때문이라면. 무력, 성적 쾌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했는데 명예랑 권력욕인데요. 이 권력욕, 명예욕 참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 권력욕이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용어 중에 하나 이 갑질 문화. 다시 말하면은 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 이 권력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 건데 여러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도 자살했을까요?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도 자살했을까요? 자,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도 감옥 갔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면 감옥 갔을까요? 제 생각에 안 갔을 것 같거든요. 뭐 BBK 뭐 그런 비자금 같은 거 문제 있고 뭐 경제적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라도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구호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셨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내려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사 받아가지고 감옥 가셨어요.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면은 징역 24년? 그거 받고 감옥 가셨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얻은 게 뭐예요? 뭐 재산이 엄청 늘었나요? 뭐 대통령 월급만큼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걸로 대통령 월급만큼은 조금 늘었대요. 한 몇 억 정도? 근데 그 재산 그 겨우 뭐 몇천 몇억 요거 늘리려고 징역 24년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대통령 하러 가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통령 권력이 몇 년짜리예요? 4년 중임 아니면 5년 단임? 5년 단임이죠. 5년짜리예요. 5년짜리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력을 쫓는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욕도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말이죠. 이 성욕, 무욕, 권력욕, 명예욕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끝판을 찍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얼마나 끝판을 찍었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인데요. 열왕기상 10장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약 35kg에서 60kg 사이예요. 666달란트다. 그럼 솔로몬의 이 재산 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뭐 상상조차 안 되겠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가주 뭘 만들었냐면은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큰 방패 뭘 만들었어요? 200개. 그리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3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은 큰 방패는 뭐냐? 이 전경들이 시위 진압할 때 나오는 이 몸이 다 숨어지는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큰 방패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몇백 개? 200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개의 황금 큰 방패를 들고 있는 부대를 보면은 야 진짜 막 졸도할 것만큼 막 휘황찬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방패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팔에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화살 같은 거 막는 방패거든요. 그럼 이 방패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내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로 뭘 만들어요? 그 비싼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 정금을 입혔으니 그러니까 무슨 의자예요? 금의자. 왕이 앉는 보좌가 되게 좁진 않겠죠. 뭐 지하철 그 한 줄에 7명 앉을 수 있잖아요. 이러고 좀 어깨 넓은 사람 둘이 앉으면 에이씨 이래야 되고. 근데 그런 의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보좌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 순금이라 은기물은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쓰는 숟가락, 밥그릇, 뭐 물그릇, 와인잔 다 뭐라고요? 왕이 뭐 컵을 한 개 갖고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의자, 무기, 그릇, 자기가 만질 무슨 도구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은 있다 없다. 은은 취급도 안 해. 은은.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왔음이더라. 야, 이 사람 돈은 정말 뭐 끝판 찍었어요. 끝판. 그 뉴욕은행 지하에 있는 그 금괴들을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명예와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뭐 명예 권력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명예와 권력이 있었느냐.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얼굴 보고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매 그러니까 그분 얼굴 보려면 뭐 쉽게 볼 수 있나요?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솔로몬과 대화 한번 하고 싶어서 완전 워렌 버핏이죠. 한 번 올 때마다 금과 은과 갑옷과 향품과 옷과 말과 노새들을 그냥 매번 들고 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왕들이 귀족들이 제발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예와 권력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졌어요. 이 같은 왕이 없다. 가면 다 눈 뒤집어져. 이런 왕이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다들 존경할 뿐만 아니라 우러러보고 두려워해요. 이런 지혜 가진 왕이 없으니까, 이런 부귀를 가진 왕이 없으니까.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탱크죠, 오늘날로 하면.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엄청 값비싼 나무가 무슨 가로수처럼 그냥 흔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이집트산이래요.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뭐 돈이 넘치니까 가서 말들 비싼 거 가져와. 한마디로 뭐 온갖 명차 수집 광인 거죠. 어차피 돈은 거의 무한히 있으니까.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의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사실라 그러면 솔로몬이 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엄청 누렸구나. 근데 얘가 애송인가? 여자는 잘 모르나 봐.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솔로몬의 여자 이야기가 11장부터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옛날부터 걔네들은 꾸미는 데는 도 같은 여자들이에요. 이방의 그 여자들. 꾸미는 데는 도 같은 여자들. 3절 나오면요.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후궁이 몇 명이에요? 한마디로 애인. 세컨드가 몇 명이에요? 700명이요. 애인, 그 다음에 부인은 몇 명이에요? 300명이라. 여러분, 애인이 몇 명? 700명에 정실은 몇 명? 300명이다. 한마디로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에다가 여러분 얘네들 신분이 왕비 혹은 왕의 애첩이잖아요. 애첩이잖아요.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애첩인데 이 여자가 혼자서 뭐 옷 입고 혼자서 몸 씻고 그럴까요? 이 여자들이? 얘네들이 다 누구를 데리고 있을까요? 시녀들. 그죠? 시녀들 데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는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여자들 일단은 몇 명이 살아야 돼요? 1000명이 살아야 돼요. 여자들 방이 1000개가 있어. 거기다가 가드, 경비병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시녀들, 그 시중들은 시녀들 딸려 있어야죠. 그러면은 솔로몬 왕궁엔 여자들이 수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솔로몬이 이렇게 뭐 자기 첩과 처랑만 관계를 갖겠습니까? 자기 여자들이 수천 명이다. 시녀까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하룻밤에 한 명이랑 성관계 한다고 했을 때 이 1번 여자랑 성관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여자랑 다시 성관계 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대략 한 2년 7개월 혹은 3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고 계속 매일매일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자왕 삼천궁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라의 그 살림이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져. 워낙 능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금이 매년 들어오니까. 자, 한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을 쓰는데 성경에 있어요, 그게. 이름하여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하기 딱 좋아서 전도서예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쾌락을, 성적 쾌락과 물질적 쾌락과 권력과 노동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려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꼴통 보수 개독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분은요, 논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랑 어떻게든 한 끼 식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다 즐겨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든가 라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1장 16절,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2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수를 누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한번 인생들이 뭘 그렇게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살인도 마다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에 탐닉을 하고 매진을 하고 인생이 파멸되는데도 왜 못 벗어나오는지 나도 한번 경험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지식적으로 말고. 그래서 한번 가봐라, 솔로몬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켓몬처럼요. 가라, 솔로몬.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탕 즐겨봤는데 무슨 말 하냐? 너는 낙수를 누리려 하였으나 이것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헛되도다. 여러분, 그 밤에 술집 같은데 근처에 환락가, 유흥가 이런 데 가면 바람들이 막 하하하하 이러고 웃잖아요, 사람들이. 여자들도 이러고 웃고 남자들도 하하 이러고 막 웃는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 이거 쾌락을 즐길 때 나오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쾌락을 즐길 때 나오는 웃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미친 거다.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 희락, 쾌락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 세상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맨날 놀기만 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놀다 망할 텐데. 그죠? 근심이 생겨요. 이렇게 놀다 망할 텐데, 언젠가 내 인생이.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국방력 최고, 재산 최고.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도 더 지혜로워. 그래서 두려움도 없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냥 일평생을 이렇게 놀아본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놀아봤더니만 쾌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득하게 자기 인생을 쫙 즐겨본 다음에 끝에 가서 평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온도 만들어 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들을 기르는 삶리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과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였으나 내 지혜는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모기로다. 야, 내 눈이 금하는 거는 막지도 않았고 금하지도 않았다. 엄청난 사람이죠. 야,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가져와.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이렇게 쾌락을 즐겼는데 그게 뭐라고 솔로몬이 말하냐면은 헛되고 뭐와 같으냐면은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무력도 성적 쾌락도 권력도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바람이 불 때 손을 내밀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솔로몬이 즐기는 이 인생이라는 게 쾌락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야 느껴져.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무려가지고 잡아서 집에 와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많이 수고해봤는데 이게 뭐냐? 이거 바람잡기다 이거. 바람잡기라는 거예요. 시원하고 느껴지고 좋아. 근데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17절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놀아도 보고 살아봤는데 삶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드는 삶의 감정이 뭐냐? 헛되며 허무하고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살기 싫다. 자살감이 든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며 자살감이 든다. 이게 이 즐긴 자의 삶의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 이 사람은 일을 안 해서 그래. 일을 안 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노동을 안 해서 사람이 방탕하게 되어가지고 삶의 가치를, 본질을 잊어버려. 이것에 대한 위험성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2장 22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일의 그 감정이 뭐냐?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심지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노동자들 혹은 또 구직자들 심정이 이렇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하고 근심하면서 하는데 남는 게 뭐라고요 솔로몬이? 수고와 뭐가 남아요? 슬픔이 남는다. 심지어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악몽 꾸고 꿈 꾸고 근심 걱정에 다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일을 해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어딘가 뭔가 이룰 것 같죠? 여러분 5000년 전에 바벨로니아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5000년 전에 저 중동의 바벨로니아 사람들도요. 3000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고요. 거래하고 사고 팔고 점토판에 흙 구워가지고 매매 도장 찍고 내 거다. 얼마 빌려갔으니까 얼마 내놔라.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힘들고 살아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여러분 5000년 뒤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기억이나 할까요? 50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자식 물려주려고 남긴 재산이 5000년 뒤에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니느웨, 한마디로 아시리아의 수도, 엄청나게 큰 그 니느웨 성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 알고 계세요? 1800년대에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발굴하기 전까지 니느웨라는 엄청나게 큰 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여러분 5000년 뒤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발견하겠죠. 어디서 수많은 USB들을 찾았다 이러면서 해독하는데 오래 걸려. 근데 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과제인 것 같다. 이거는 과제물인 것 같다. 이력서들이 나온다. 이력서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취업을 힘들었던 것 같냐? 뭐 이런 5000년 뒤에 애들이 분명 그런 얘기 할걸요? 하드디스크 같은 걸 찾았는데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쓰던 데이터베이스였다.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대화를 봤더니 왜 이렇게 누구 욕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상사라는 사람을 연락 까더라. 근데 상사가 뭐냐 도대체? 뭐 이런 거 몇천 년 뒤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수가 슬픔뿐이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 행복은요 만족이에요. 만족. 불만족한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불만족한데 행복하겠습니까? 5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시 은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 못한다.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은 무조건 1등 당첨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쓸 거는요 숫자 6개가 아니에요. 숫자 7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쓸 거는요 당첨 금액입니다. 당첨 금액을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무조건 1등 당첨하거든요. 여러분이 낸 복권은. 자, 여러분 얼마 쓸 거예요? 로또 1등. 낮은 숫자부터 가볼까요? 23억.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23억? 세금 떼고 뭐 23억 수령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도곡동에다 아파트 한 채 사고 못 사요. 못 삽니다. 23억으로 못 삽니다. 23억 너무 적네. 도곡동은 좀 힘들고 판교? 이런데 아파트 한 채 사고 그럼 한 10억 쓰겠죠? 13억 남지. 그럼 그걸로 뭐 할까? 좀 뭔가 비싼 차 굴리기에는 이게 좀 13억이란 금액이 좀 그래요. 지혜롭게 한 10년마다 10년이 뭐야? 5년마다 차 바꿔줘야 되니까 5년마다 차를 바꾸려면은 너무 비싼 건 못 삽니다. 한 대당 뭐 2억짜리 산다 그러면은 한 벤츠 S500 정도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포르쉐 파나메라 정도면은 한 5년마다 차 바꿔서 한 2, 30년은 신차를 계속 타지 않을까? 23억 너무 적어요. 50억 떴으니까. 50억도 좀 그래요. 쓰기에는. 그럼 100억? 100억 또 이제 아파트 한 채 사면 사실 끝나버리는 도곡동 같은데. 그러면 100억도 모자라. 그럼 평창동으로 가야겠어. 그러면 300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집 사는데. 300억. 그것도 좀 모자른가? 그럼 대충 한 10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00억. 근데 여러분 1000억 있어도 왠지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롤스로이스도 타고 또 맨날 비행기 1등급 거기 앉아서 가고 그럼 1000억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50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000억을 갖고 있으면 만족하냐? 한마디로 재산이 조 원대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만족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뭐 포브스에 올라가는 뭐 몇 순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해도 만족하는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럽니다. 계속 모으다가 모은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죠. 또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요 자신의 재산이 주는 것을 보기 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한국인입니다. 근데 자살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돼서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의 통장을 들여다봤더니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현찰로 있었어요. 10억이라는 게. 건물의 공시지가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은행 통장에 있었어요. 돈이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자살을 했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9장 3절인데요. 전도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종말은 죽음은 똑같아. 모든 사람의 죽음은 똑같은데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어. 그게 뭐냐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 동안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인간의 인생을 뭐라 평하냐? 악을 품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쾌락 추구, 탐욕 추구, 막 짓밟고 올라가고 이기적으로 갈취하고 뜯고 빼앗고 누리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 정상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이 미친 마음이 언제 멈춰요? 죽으면 멈춘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 만족 혹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욕? 만족 없어. 솔로몬이 시녀 포함해서 첩처만 1000명 시녀 포함 셀 수도 없어. 즐겨봤는데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얼마나 가진 만족할 건데? 없다예요. 얼마나 내가 일하면은 내가 그 노동으로 건강하며 기뻐할 건데 수고와 슬픔 없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그렇게 즐기는 가운데서 제 생각에 이분이 어떤 소박한 서민의 삶을 좀 본 것 같아요. 엿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장 18절에 이런 말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은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뭐 큰 거 없어요. 큰 거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큰 재물 필요 없고 그렇게 많은 여자 필요 없고요. 그렇게 많은 권력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거기서 낙을 누리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9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저희 누리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누리다. 여러분, 누리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래요. 많이 가졌지만요,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가졌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가졌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쫓겨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가졌어도 그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솔로몬이 봤어요.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제 몫을 가지고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누림이다, 누림. 누림, 다시 말하면 다른 단어로 바꾸면 절제의 미학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절제의 미학, 절제할 줄 아는 마음,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줄 아는 거. 하나님 그에게 준 선물이다. 어떤 인간은요, 무슨 페라리를 타도 만족감이 없어요. 아우디 R8을 타도 아니면은 BMW i8을 타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엑센트를 타도 기쁜 거예요. 소나타를 탄다. 그 꿈도 못 꿀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나타 옆에 자꾸 여러분, 소나타를 제가 판매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명사니까 중형차에 그걸 쓰는 거지. 소나타 옆에 누가 앉아있다? 내 이쁜 마누라. 많은 여자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마누라. 근데 그 마누라 볼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 그래서 그 가진 그 조그만 거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거, 만족할 줄 아는 거. 여기서 스톱. 나 이걸로 정말 행복해.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너무 멋있는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신다. 삶 가운데서 뭐가 있다? 기쁜 거예요. 여보, 오늘 삼겹살 하나 구워 먹을까? 근데 그 목소리와 그 아내와 같이 먹는, 가족과 같이 먹는 그 삼겹살에서 천국이 따로 있냐? 이런 거예요. 한 끼에 2, 30만 원짜리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그 몇천 원짜리 그거 갖다 놓고는 먹는데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니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불화 있는 것보다 한 손에만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솔로몬이 박 터지게 싸워왔나 봐요, 누구랑 또.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양손에 가득하고 불화한 것보다 한 손에만 있고 평화가 있는 게 낫다고. 이거를 한자성어로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다 잘 된다.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아내랑 남편이랑 행복하고 화목하면은 안 될 것도 다 잘 돼. 이거를 한국 사람들도 아니까 가화만사성이란 말을 쓰겠죠. 솔로몬도 그 얘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안에서 행복해 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자, 그러면서 요즘 미쳐가지고 놀아대는 젊은 애들, 그런 애들에게 솔로몬이 한마디 딱 해줍니다. 바로 전도서 11장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또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자기 자신처럼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므로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젊다고 악한 일들 저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뭐가 돼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너 머리 검을 때 그렇게 네 잘난 거, 네 젊음 믿고 의지하고 놀아봤지, 즐겼지. 근데 그거 다 헛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야.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사람도 20대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대가 항상 있을까요? 영원히 20대면 좋겠죠. 여러분 20대 초반, 여러분 어디 소개팅 나갈 때 그러죠.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저 20대 초반입니다. 특히 여자들한테 묻겠죠. 저기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저 20 초반이에요. 이래요.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누가 자기한테 나이를 물어요. 몇 살이세요? 근데 저 20대 후반이요. 이러면 그때부터 살짝 우울감이 옵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제 30이 된다. 그럼 정말 인생의 저지먼트 데이예요. 그날은.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 계란 한 판. 사람 10인가?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 30대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대라고? 그리고 이제
30 초반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약간 반쯤 포기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뭐 소개팅 같은 데 껴주지도 않을 거고요. 난 뭐 사실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가 30대인데. 그냥 이제 어디 가서 아재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고, 어디 가서 아줌마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런 날 온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야 어린애들아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좋잖아. 하지만 정신 차려. 네 머리 하얘질 날 올 거야.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 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때 그럴 해들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이게 뭔 소린지 알아요? 챙챙한데 어두워요. 왜? 백내장 꼈거든. 밝은데 해와 달이 어두워. 눈이 백내장이 껴가지고 그러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전환 기억해라. 아무 낙도 없어 라고 절망하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솔로몬의 글을 쭉 읽어보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곤고함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늙어서 망하기 전에 중년 되기 전에 청년 때 하나님 찾고 노년 되기 전에 중년 때 하나님 찾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네가 젊었을 때 하루라도 1년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게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다. 왜? 모든 쾌락 추구는 헛되며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오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합니다. 에이 저 전도사 저거 안 놀아봤구만.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고3의 자퇴. 자퇴 사유. 노는데 학업이 방해가 됨. 제대로 놀고 싶다. 수능 공부하는데 놀고 싶은 마음이 나의 공부에 그 집중을 안 시켜준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남자답게 그냥 화끈하게 놀고 화끈하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자퇴시켜 주세요. 담임이 미쳤구나 네가. 좀만 있으면 졸업인데. 됐고요. 미쳤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퇴시켜 주세요. 자, 그럼 크리스찬들도 이 강의를 봤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론. 어떤 인생이 올바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제일 중요하죠. 크리스찬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이럴 때 이 말씀 깨닫는다? 야, 걘 정말 판타스틱 짱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내 사랑하자.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거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 순간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잡기라 그래요? 바람 잡기.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람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넣어도 바람은 안 잡힙니다. 느껴만 질 뿐. 그러면 세속적인 거, 순간적인 거에 가치를 둘 게 아니라 그럼 반대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시민권 어디에 있다 너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라 아니면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라. 또 3번 솔로몬이 아까 그 뭐를 한 글자인데 뭐를 네 몸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죄. 근데 솔로몬이 쓴 단어는 악을 네 몸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의를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마찬가지죠. 의를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최고 사랑해. 두 번째,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 세 번째, 의를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 마시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제가 좀 한번 단어 하나 추가해 볼게요. 너희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이런 이야기는 아마 불신자들이 들으면은 경기 일으킬 말일 텐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근데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살아도 누구 위해서 살아요? 주님.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다. 가야 될 길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 누구를 위해서 사냐? 먹든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 예수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목숨을 내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이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줬죠. 아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를 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은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삶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되면은 평생 돈만 쫓다가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 본인이 잡았다고 하는 사실 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다 잃고 뻥. 이런 삶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 줄 알아라. 이게 인생의 지혜다. 라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던 솔로몬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골드바가 한 이만큼 쌓여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에는 골드바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 길과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자 1000명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1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거 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솔직히 이 길이지. 골드바 네가 안 만져봤어요. 솔직히 이 길이지. 근데 이 길을 강제로 가게 하신 하나님은 감사하고 복되다. 왜 강제냐? 내 마음은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당연히 여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참 복된 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즐겨봤는데 뭐 남았어요? 솔로몬이 자식 농사 잘 졌나? 못 졌어요. 지가 그렇게 놀아봤는데, 지가 그렇게 놀았는데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아들이 멍청이야, 똑똑이야? 멍청이가 나왔지, 아들이. 그래가지고 지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는 아들 때 어떻게 되냐? 르호보암 때 나라 쪼개먹어요. 나라 쪼개먹어. 그리고 지가 만든,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이 죽었지. 솔로몬이 거느렸던 여자 1000명 다 죽었어요. 시녀도 다 죽었어. 그럼 뭐가 남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은, 방패는 남을 거 아니에요. 금, 은, 방패와 기명들, 그릇들은 남았지. 근데 그거 다 뺏겼어요. 다 뺏겨서 바벨론으로 다 그냥 뺏겨버렸어.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갔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애굽의 느고왕 이런 애들이 다 가져와 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처럼 확 밀어버려가지고 잿더미가 됐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해요. 암만 여러분 한때는 샤프, 소니 이런 회사가 탑이었던 거 알죠? 가전제품 쪽에서. 지금은 어디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삼성이 올라왔어요. 근데 영원히 그럴까? 영원히? 몇백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몇 대만 지나가면 다 가버릴 것들. 아무리 선대가 잘 경영해도 후대 멍청이 하나 나오면 회사 말아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많이 봅니까? 무슨 해운 또 무슨 조선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말아먹어졌어요. 대기업도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은 무슨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그 아파트가 계속 나에게 돈을 주겠지. 없어질 것들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솔로몬 때 누렸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의 꽃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의 보좌가 황금 보좌에다가 올라가는 계단이 6층이 있고 옆에는 사자가 서 있고, 근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였다라는 예수님의 평. 이걸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그 금보좌에 앉았던 솔로몬과 들에서 백합화 보고 지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살래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래요? 광야에서 메뚜기 역청 먹고 사는 거랑 이쪽에서 온갖 왕의 진미들을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막 여자들 춤추는 거 보면서 사는 거랑,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메뚜기 역청 아니면은 솔로몬 왕궁의 그거, 같은 질문이겠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는 잘 아실라 봅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